네, 성도님들 잘 지내셨습니까? 오랜만에 이제 뵙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이제 구약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쫙 아가서까지 왔는데 구약을 끝내고 오늘부터는 이제 고린도전후서. 왜냐하면 복음서는 수요예배 때 받고 로마서도 수요예배 때 받고 해서 고린도전후서를 갔다가 또 서신서 가다가 이렇게 뭐 선지서 가다가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이제 해보려 합니다. 먼저는 이제 고린도전후서로 출발하는데 고린도전후서는 잘 아시다시피 교회론입니다. 그러다 보니 꾸짖는 이야기가 특별히 고린도전서에 많이 나오는데요. 근데 성도님들 이걸 굉장히 마음 어렵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 시대를 향한 교회론이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한 교회론을 이야기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실력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이 시대의 교회론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사실 원래 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은 소아시아 중심이었던 그 자기가 1차 선교 여행 때 개척한 교회를 돌아보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 성령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죠. 바나바와 바울의 분쟁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유럽으로 또 이제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바울은 순종으로 유럽을 건너갔고 북쪽 마케도니아 지방 또 남쪽 아가야 지방을 돌아다니며 전도를 하다가 결국 고린도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바울은요, 일생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제 완전 선교 여행의 이제 드림팀을 이루게 되는 거죠. 바울, 실라, 디모데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가야. 드림팀, 어벤져스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5명이 동력을 하면서 전도에 폭발적인 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가량을 머무는데요. 그 기간 동안 이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을 때는 날로 부흥을 하게 됩니다. 그 덕에 바울은 고린도에서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요. 3차 선교 여행을 위해서 이제 안디옥으로 가서 자기를 파송한 교회니까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제 선교 보고를 이제 하러 가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바로 3차 여행 선교 여행의 목적지인 에베소, 사실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교회죠. 에베소에 머물게 하는데요.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 머물면서 이 바울에 앞서서 개척 사역을 준비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한 젊은이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이름이 아볼로였습니다. 아볼로라는 젊은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를 보니까 요한의 세례는 아는 사람이었으나 요한의 세례만 아는 사람이었으나 그런데 언변이 좋고 실력이 탁월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불러다가 복음의 깊은 뜻을 전하고 복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당시에는 지금처럼 목회자들이 교회마다 있는 게 아니니까 아무래도 복음을 받아들였어도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복음을 배우게 되고 아볼로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 고린도 교회로 파송돼서 비어있는 고린도 교회 바울의 후임 목회자로 이제 고린도 교회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덕분에 이 고린도 교회는요, 아볼로를 통해서도 많은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겉보기에는 고린도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이제 많은 문제가 생겼다라는 소식을 이제 바울이 듣게 되는 거죠. 이 소식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던 것 같습니다. 형편상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슝 가서 고린도 교회 이렇게 갈 수 없었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하나하나 제시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는 고린도 전서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거의 2000년 전에 일어난 고린도 교회 문제이지만 고린도 교회 문제는요, 절대로 그때 그들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들도 그 옛날 고린도 교회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고린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였는지 아시죠? 바로 분쟁, 분열이었습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하는 것이라.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 분쟁이 생겼다라는 소식을 접해들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방금 읽으신 말씀처럼 고린도전서의 처음부터 결론을 딱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 겁니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합하라. 이미 고린도전서의 정답을 내고 시작하는 겁니다. 인사 딱 하고 첫 마디가 답인 겁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마음을 합하라.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무엇 때문에 분열됐습니까?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고린도 교회가 네 파로 분열이 됐다는 겁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이제 게바, 이제 베드로파, 이제 그리스도파입니다. 왜 이렇게 분열되어 있었을까요? 자,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인 바울을 추종을 한 거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후임 목회자인 아볼로를 추종한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바울도 아볼로도 아닌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베드로 사도를 추종하고 있는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뭐 이리저리 치이는 게 싫으니까 나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싫다 이러면서 그냥 난 그리스도파 할래, 그냥 이렇게 선언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지금 뭘 중심으로 분열되어 있는 겁니까? 사람 중심으로 다 분열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람을 중심으로 분열되어 있는 걸까요? 여기에는요, 지도자들에게 문제가 크고요, 그 다음 성도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 먼저 성도들 먼저 보면, 성도들이 영적 지도자들을 바라볼 때 절대 추종의 대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저를 추종의 대상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누굴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정상인 겁니다. 그런데 그 시선이 어디에만 머물러 있는 겁니까? 그 영적 지도자, 그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어떻게 되냐?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에 따라서 이 사람을 따르는 좋아하는 집단, 저 사람을 좋아하는 집단, 저 사람을 좋아하는 집단, 이렇게 나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꼭 분쟁이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입니다. 뭘 본다? 영적 지도자를 통해, 예를 들면 지금으로 치면 목사를 통해 하나님을 봐야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봐야 합니다. 그런데 시선이 여기 딱 머물러 있으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은 자기 취향에 따라서 이 목사 저 목사 구분하고 나누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목사들입니다. 요게요, 죄송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뭐가 되고 싶어하냐? 자기가 스타가 되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아마 지금 한국교회 가장 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문제가 있다면 이 스타병일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타 목사를 양산하는 거고, 성도가, 언론이 뭐 스타 목사를 만들어주는 거고, 그 목회자는 그 현상을 즐긴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어떻게 사람을 추종할 수 있단 말입니까? 목회자는 성도를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고, 성도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딱 제시하는 겁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 말이 정답입니다. 지금 바울이 자기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가 나뉜 적이 없지 않냐?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적도 없고 바울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세례 준 적도 없다. 누구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예수님.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꾼일 뿐 절대 따르거나 추종할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바울이 말하는 바 성도들이 최종적으로 지향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 저를 예뻐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저를 막 추종의 대상으로 보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여야지 제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 망할 목사가 됐다는 겁니다. 사꾼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왜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바울은 말했을까요?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 믿음 생활 평생 한다 쳐도 예수 그리스도의 뒷 발꿈치도 못 따라갈 정도 아닙니까? 바울은 왜 그런데 이 어려운 성도의 지향점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높이 잡아놓은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을 목표로 하면 그 사람이 넘어지면 나도 실망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목표로 하면 그 사람이 실족하면 나도 실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한국교회 보십시오. 스타 목사 따라가다 스타 목사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교회가 와르르 무너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 사람 따라가다 사람 보고 신앙생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절대 우리의 영적인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아무리 대단한 영적인 지도자가 있더라도 막 죽은 사람을 살려낼지라도 그 사람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자꾸 사람 따르니까 사람에게 불평하고 실망하는 겁니다. 제 목회자들도 친구들 있잖아요. 목회자 동료들 보면 유명한 목사님을 그렇게 많이 알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다 자기가 유명해졌을까요? 아닙니다.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쫓아가야 할 지향점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면 절대 그럴 일 없다. 사람에게 실망할 일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조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너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가 따라가야 할 지향점이 십자가임을 확실하게 말씀하는데요.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만 따라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대단한 사람도 우리에게 능력을 줄 수 없습니다. 능력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일 뿐 사람은 능력이 없다는 걸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 엘리야를 만나신 적이 있죠. 예수님 가운데 계시고 모세, 엘리야가 이렇게 환한 옷을 입은 적이 있죠. 근데 왜 모세와 엘리야였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구약에서 최고의 선지자 이렇게 배웠는데 제가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하니까 모세, 엘리야, 예수님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셋 다 무덤이 없습니다. 그렇죠? 모세는 자기 무덤이 없기를 그렇게 바랬고 엘리야는 들려 올라갔고 예수님도 승천하셨으니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으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 엘리와 예수님 이 최고의 어떻게 보면 구약의 최고의 두 분, 그 다음에 진짜 완성 예수님 이 세 분의 무덤을 없앴을까요? 하나님은. 만약 무덤이 남아있다면 우리 기독교도 뭐가 됐을까요? 이슬람처럼 1년 내내 무덤에 사람들 바글바글 하는, 이슬람처럼 무덤을 향한 순례자로 1년 365일 12달 내내 사람들이 바글바글 걸었을 겁니다. 그러다 어느 특정한 날이 되면 막 끼어 죽는 거죠, 사람들이. 종교개혁자 존 칼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유언이 뭐였습니까? 자기 무덤 남기지 말라. 근데 나중에 그 존 칼빈이니까 장 칼뱅이니까 JC거든요. JC라고만 써놨는데 그걸 나중에 누가 또 여기가 장 칼뱅이 무덤이다 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사람들이 찾아보는데 자기 무덤 남기지 말라가 그 사람 유언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만약
그 모세나 엘리야나 예수님의 무덤이 남아 있었더라면 모세나 엘리야 뭐 예수님 섬기는 게 아니라 그 무덤 앞에 머리 숙이고 우상 숭배하듯이 그렇게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런 본성을 아시고 무덤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신 거죠. 성도님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뭡니까? 사람은 살았으나 죽었으나 절대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 그 한 가지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교회도 분열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딱 하나 십자가의 능력만 붙들고 그 능력을 통해서 온전히 새롭게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소망하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